지난 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을까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이 공격받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겨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교회, 좀 특화된 교회지 않습니까? 뭐 한국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도 아니고, 또 뒤집어 보면은 미국 교회도 맞는 것 같고 한국 교회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좀 특별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런 이민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이 교회 이기는 교회를 세워 나갈까?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되면 멈추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하다가 시간 되면 또 멈추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특별히 이제 이민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이민교회는 예배, 친교, 다음 세대 교육에 특화된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 개의 그러니까 예배와 친교와 다음 세대 교육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반드시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 100년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또 제가 잠시 기도할 때도 말씀을 기도도 했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재창조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넘어지고 깨어졌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 홍수가 끝난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바로 다음에 재창조할 때 노아가 드렸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그 행위가 우리 삶 속에, 예배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비록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재창조되어서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친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친교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멈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민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가장 우리가 어색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그게 바로 친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성도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친교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 사항인 친교를 우리가 참 서툽니다. 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세상에서 마치 동창회 모이는 것처럼, 클럽하우스 모이는 것처럼, 골프 모임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했다가 번번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중에 70 내지 80%는 전부 다 친교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배나 교육이나 전도와 선교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 이 부분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70 내지 80%는 친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교회를 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목회하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가장 각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친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는 친교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친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친교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친교를 세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친교를 살펴봤는데, 친교의 본질은 친절입니다.
친절해야 친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여기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친절하지 않으면, 내게 친절하지 않으면은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친절은 어떻게 나오냐?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친절한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발동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친교에게서 본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우리가 친교하는데 필수적인 게 뭔가 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단단히 뭉쳐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그때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벨탑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교만하니까 얼마나 교만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상징의 행위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겁니다. 이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지금 그 사람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그걸 보지 말고, 심지어 이 교만한 인간들조차도, 이 악한 무리들조차도 어떻게 단결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냐, 요걸 보자는 겁니다. 뒤집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때 언어가 하나이므로 딱 결속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므로 서로 소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무리들이, 이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서로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의 무리들을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 악과 교만의 무리들조차도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사귐이 있으니, 근데 소통하고 사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친교 교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정말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소통하면은 이렇게 단단한 친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는 이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불로 심판합니까? 지진으로 심판합니까? 질병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이들의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됐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자. 그러면 소통이 불통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불통이 되게 하자. 그러면은 지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번개 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고함질 필요도 없고, 불 내릴 필요도 없고,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질병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모였던 온 인류 하나 된 공동체, 이 사귐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소통은 전 세계 인류조차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깊게 사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불통은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요, 그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어떤 공동체라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모이겠죠. 한 번, 두 번은 모이고 인내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모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분, 이 사귐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전술이 인간의 소통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딱 아담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가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말해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만 불러서 말했어요. 그럼 아담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 이야기를 하와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약간 차이인데 결정적으로 아담이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하와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약간 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는 말의 뉘앙스는 뭐 좀 차이 나지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죽는 거는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많으면 만 다 죽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그 열매를 먹고도 안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와에게는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명령이 아니고 권면 비슷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아담이 잘못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부족했죠? 아담이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하와가 잘못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진 않지만 결과를 보면은 이 가운데 소통이 약해져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사탄이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장 소통이 약해진 이 고리를 사탄이 치고 들습니다. 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에 자기 알고 있는 대로 야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 수 있을 건데 하니까 뱀이 딱 말하지 않습니까?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야.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시작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가장 친한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입니다. 친교가 이루어진다면 부부 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부부는 한 몸이 되는 사귐이 되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부부만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소통에 약한 곳이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서 그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서 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었냐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저 하와 저 인간이 말이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또 뱀을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했. 전부 다 이게 책임을 돌리고 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친밀한 완벽했던 부부 사이의 교제가 그 소통에 약한 고리가 있었는데 사탄이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간들이 약하니까 생기죠. 그 모든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대화가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대화가 부족하다는 말은 오늘 말로 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 그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은 각자는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성품이지만 소통이 안 된다면 이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친교 공동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었던 사람인데 소통이 약하니까 사탄이 치고 드니까 관계가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허물허물해도 좀 성질이 더러워도
자기끼리 소통이 잘 되면요, 그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들 10모아도요, 착한 사람 10명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이건 친교가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둑들 10명 모아도요, 소통 잘 되면은 공동체가 돼요. 친교가 잘 돼요, 자기끼리. 이 핵심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회를 하고 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약하지? 그 본질은요,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뭔가 좀 일이 안 된다면 소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면은 친교가 교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소통을 잘할까? 이제 이게 가장 그 다음에 나오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잘할까? 우리 뭐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뭐 수십 가지도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통은 어차피 말과 듣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말을 하고 그 말을 자기 사심 없이 자기 프레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기 관점으로 듣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소통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교를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내 사심 없이 들을 줄 아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관점으로 듣습니다. 내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복음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 복음서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을 읽어도 내가 복음, 마태복음을 읽어도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소통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내일이 아내가 생일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하니까 내일 하루는 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루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하니까 이 아내가 별 생각 없이 나는 다시 6이 되고 싶어요. 6, 5, 6, 7에 6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딱 듣기는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어릴 적 기억이 좋아서 6살이 되고 싶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 생일날에 아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처럼 가서 뭐 타고 싶은 거 다 태워주고 평소에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 살찐다고 계속해서 절제시켰는데 그날은 뭐 아이스크림 원하는 대로 다 사줬어요. 그리고 또 점심 때는 그 맥도날드 이런 데가 빅맥 2개 좋을 때는 뭐 그런 초콜릿 그 쉐이커 막 뭐 진짜 6살짜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마치고 또 저녁 때 가서 극장에 가서도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6살. 만화 영화 보고 나와서 그 기름기 있는 피자도 먹고 콜라도 2개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뿌듯해서 여보 오늘 어때? 6살이 되니까 기분 좋지? 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그때 생각이 나니까 어제 내 남편이 물었던 게 내가 6이 되고 싶다는 것을 6살이 되고 싶다는 걸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6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루 동안에 사이즈 옷 6 사이즈를 입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 사이즈가 9.5거든. 하루만이라도 6 사이즈 입고 싶어서 6이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6살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건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한 거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을 정확히 한 거예요. 6의 의미를 정확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들었으면 정확히 의미를 모르잖아요. 6이 뭐냐라고 다시 물었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6살이 되고 싶고 여기서부터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하루를 일했는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비일비재. 제가 전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뭐 실수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희 있는 교회가 뭐 교인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주일 그 11시 예배 때 안수 집사님 또 대표기도 하고 장로님도 대표기도 이렇게 교대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근신하는 의미로 당분간 대표기도를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좀 빼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큰 잘못을 했고 그런 사람이 또 나가서 뭐 대표기도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양심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회복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시 대표기도 그 순번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끝났어요. 한 2-3주 지나니까 이 안수 집사하고 친한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이거 심상찮은 얼굴이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하니까 장로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말투가 다르잖아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다르잖아요. 목사님 딱 그러다 이거 뭐 오늘 한바탕 해야 될 것, 예 하니까 왜 그 안수진이나 대표기도 뺐냐고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 요번에 그분이 저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이번에 큰일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신하는 의미로 자기가 대표기도 하기 어려우니까 당분간 빼달라고 내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맞잖아, 잘했잖아요. 그럴 때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듣지 뭐 어떻게 듣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대표기도 계속 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내가 지금은 화났지만 그때는 좋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었나? 그러면 장로님 두 분이 그 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진짜 그분이 그 말이었다면은 그분이 저한테 와서 다시 대표기도 하겠다면 제가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한 번 가고 싶지 하고 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 그 장로님 두 분하고 안수 집사하고 자기들끼리도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지레짐작으로 그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안수 집사는 진심으로 얘기했거든. 내가 좀 이번에 교회 큰 잘못을 했으니까 기도하기 좀.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할머니를 니까 아직까지도 저한테도 안 오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점잖은 건데요, 이게 소통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싫으면 싫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목사가 뭐 마음을 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저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또 그렇게 말해주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또 야단 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마음을 읽지 말고 말을 들으라고. 소통이 정말 어려워. 오히려 미국 사람은 진짜 깔끔하잖아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우리는 어떨 때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일 때다. 우리는 허다해요. 그걸 살피려고 하니 흰머리가 왜 안 생기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의 문화가, 소통의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참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선한 의도였는데 소통이 안 돼서 이게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리되는 경우도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쪽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착한 사람이에요.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도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소통에 삐걱해가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 그것만 잘 되면요, 공동체는 굉장히 회복될 수 있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듣기는요, 소통의 기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과 듣기가요, 소통으로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도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듣기가 소통을 하면서 그 위에 덕을 세우는 말과 듣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제가 4장 29절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두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과 반대되는 더러운 말,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과 선한 말인데,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선한 말은 선한 말을 잘 선하게 해서 덕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 가운데요, 라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손하라. 글자 그대로 말하면 나쁜 혀입니다. 나쁜 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한 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쌍욕이 있겠고 저주하는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쁜 혀, 라손하라, 이 악한 말은요, 험담입니다. 험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 A에 대하여서 그 사실이 A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해서 A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인데도, 이 말이 사실인데도 이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을 해서 사실인 말을 해서 A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 말은 라손하라, 악한 말, 험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라손하를 하면 안 됩니다. 험담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미드라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라손하라,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하는 사람도 죽고 그걸 듣는 사람도 죽고 이 험담의 대상이 되는 제3자 사람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라손하라, 험담은 결코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 모든 험담, 라손하라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지 말라. 선한 말은 뭐냐? 선한 말을 많이 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방문자가 찾아와서 방문자가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보래요.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더만 잠깐 당신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3번 체질을 하라. 3번 걸러내고 거기에 걸러낸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자가 그럼 무슨 체질을 3번 해야 되나? 첫 번째 걸러낼 게 뭐냐라고 말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딱 보니까 사실 자기가 확인해 본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들은 얘기니까 자기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방문자가 사실일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라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다. 그런 말하지 말라.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밖에서 누구한테 듣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이건 개인적인 목회적인 경험으로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운데 사실은요 10%도 안 돼요. 90% 이상은 왜곡되거나 부정되거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얘기거나 어떨 때는요 완전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듯이 전혀 없는 얘기도 있어요. 다 합치면 90% 이상이에요. 이런 말은 라손하랍니다. 선한 말은 이걸 걸러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사실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그 말을 멈추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이 소크라테스 말이야. 당신이 당신 친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친절한 마음에서 말하는 건가? 양심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방문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거든 사실. 그 친구 좀 나쁜 소리해서 그 비난하고 싶어서 왔는데 친절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럼 멈추세요. 세 번째, 그럼 당신이 지금 당신 친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방문자가 듣고 보니까 하나도 안 필요하거든.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안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럼 멈추세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말씀 한번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여러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데 90% 이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세 번째, 진짜로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걸러서 나온 말은 다 선한 말입니다. 이게 다 선한 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게 성경에 없느냐,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면 매주 설교할 건데 성경에는 없는 게 소크라테스가 했더니, 그런데 그냥 정말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처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선한 말이냐, 무엇이 덕을 끼치는 말이냐, 판단이 혼란되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를 체질하십시오. 사실이냐, 사랑하는 마음이냐, 꼭 필요하냐. 그게 맞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는 다 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가운데 하나라도 안 되면요, 멈추십시오. 그런 말은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말을 해서 은혜에게 끼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들으면 끝.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이 천사의 말은 공중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그 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인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뭔 줄 압니까? 선지서에 가장 나오는 첫 번째 명령 뭡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나와요. 뭡니까? 들으라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땅이요. 이게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하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선지자들의. 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듣는데 선지자가 그만큼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결국 바빌론에게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귀가 왜 두 개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왜 두 개 있습니까? 입은 하나인데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더 초점을 둬라. 그래서 귀가 두 개다. 또 귀가 두 개인 것은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다. 또 뭡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고 귀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한 말은 양쪽 귀로 잘 듣고 라손 하라라는 악한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똑같이 친교 가운데서 성도들의 선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이 작동하고, 악한 말이 올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는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요, 450명의 그 갈멜산에서 450명 아합 선지자가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 우울증입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진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막 우리말로 하면 젊은이 말로 하면 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습니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그 극단적인 우울증에서 동굴 한쪽 구석에 쿡 처박혀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와서 한번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서니까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막 깨어집니다. 그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모르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데 그 세미한 소리, 희미한 소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엘리야의 극단적인 우울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경청이죠. 듣는 것은 상대방이 말한 상대방이 했던 그 말이 내게 들리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내 속에서 들리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듣는 것하고 공간을 같이 연결시키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이 들리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희미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보니까 그 희미한 소리를 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흘리지만 선한 말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선한 말이 또 우리한테 작동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 중에 제일 먼저 태아에서 제일 먼저 생성되는 감각이 뭔 줄 알죠?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배가 부를 때 그 아이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은 실제로 그 태아인데도 청각이 제일 먼저 발달해서 듣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의식불명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면요, 의식불명에도 청각이 그게 듣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청각은 뭡니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듣는 감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해석이 아니고 내 패러다임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귀 기울여서 들을 때 이 말이 들리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듣는 것은 소통의 기초이지만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어떤 악한 말, 라손, 라하는 귀가 두 개입니다. 왼쪽 귀로 들었으면 오른쪽으로 흘러보내고요, 오른쪽에서 들었으면 왼쪽으로 흘러보내십시오. 그게 우리 공동체 친교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게 사실이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꼭 필요하냐? 이 말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뒤에 성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성인이 나타났다 그럴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친교를 세우는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부족해서 예배도 잘 드리지도 못하고 참 서툴러서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소통도 못하고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친절하지도 못해서 친교를 하면서 번번이 넘어지고 깨어져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삶을 세워지는 친교 공동체를 잘 세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